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작년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2023년 청년부 표어는 예배만이 걱정 조금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주일,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중에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늘 동행하시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관용,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예수님께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너무나 많은 이유와 조건을 붙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요나처럼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더 이상 잠들어 있는 신앙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세상에 주눅든 부분들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승리하길 원한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다가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주일 예배를 또한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잠들어 있던 신앙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고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자녀된 바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청년과 장년이 다른 세대로 지음받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를 살아갔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자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생존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종하고 곧 해가 부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충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린 삶 이기게 하시네. 복음의 갑주 입고를 기도하면서 또 맡은 자리에서 드리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골리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가드 출신의 용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는데요.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으로 함의 자손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강력한 해양 민족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정착을 했던 민족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광야로 우회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족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블레셋은 이 지중해 연안의 주요 5대 도시를 요새화하고 강력한 연합 국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철기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항상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등극하고 나면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이 역전이 되는 순간이 바로 다윗이 블레셋 용사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이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놀라운 기적이, 이 놀라운 혁명이 소년이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과거 고대 근동의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을 넘어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이 믿는 신 하나님과 블레셋이 믿는 신 중에서 누가 더 강하느냐, 누가 이길 것이냐 하는 그러한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세 개의 신을 숭배를 했는데요. 하나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던 다곤 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스다라, 또 다른 하나는 파리 모양의 우상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바알세붑은 신약에서 바알세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조롱을 전쟁터에 있던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다가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이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씀에 독특하고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 있어서 참된 신,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신, 살아계신 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한 분노의 의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이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신,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답답한 이 마음이 표현된 말씀이라고도 읽혀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 원수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 확신이 얼마나 강했던지 거룩한 분노가 날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이러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부르게 되죠. 이 소년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인 사울 왕 앞에 이렇게 답합니다.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때 사울은 다윗이 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보냅니다. 이런 군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 다윗에게는 불편하기만 하죠. 다 벗어버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지금 이스라엘 왕 같으십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고 있는 거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인데요.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당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6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가 사울에게서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서게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는 분노를 뿜어내는데 너무나도 어린 소년을 보낸 것을 자신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7장 43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의 이런 분노에 대한 다윗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선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에서요, 이 선포에서요,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이미 쓰러진 상태입니다. 앞에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미 쓰러진 상태예요. 이 내 손에 넘기시리라는 히브리어를 원어로 이제 직역을 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 안에 가두어 놓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내 손에 있다는, 아직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이미 쓰러진 거나 다름이 없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인 겁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예속이 되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기적적인 일, 이 일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골리앗이 내 손 안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기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골리앗은 쓰러져 있지 않지만, 내 앞에 여전히 그렇게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셨다는, 이미 이 전쟁을 이겼다고 판단하는 그 시점이 바로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다윗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세상에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다윗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말씀을 읽을 때 골리앗의 그 커다란 몸이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서 쿵 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물론 그 장면도 정말 중요한 장면이지만 주목할 부분은 골리앗이 쓰러지지도 않았는데 사울 왕으로 시작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판단, 그 생각, 그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인생을 얼마 살아보지도 않은 소년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었던 것,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던 것,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시야를 계속해서 좁게 만듭니다. 나의 콤플렉스, 나의 환경, 어려운 점들만 계속 보게 하면서 포기하게 만들고 적당히 평안한 삶을 사는데 만족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야를 계속해서 넓히십니다. 넓게 보게 하시고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한계가 없냐면 상상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시절 다 있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상상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상상력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대통령. 대통령님들도 나오시고 국회의원분들도 나오시고 의사도 나오시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될래 하면은 빵집 사장이에요. 빵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 이게 다 가능한 일인 거예요. 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난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커가면서 너 뭐가 될래 하면은 대통령이었다가 또 뭐 경찰관이었다가 이직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얘네들한테는 자유로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일은 잠깐 그만두고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교육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보니까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더라고요. 그 상상력, 창의력.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교육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상상력이잖아요. 창의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서는 마음껏 상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마음껏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음껏 창의적인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꿈게 하시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상상력을 확 여시고는 조금씩 자신의 그 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장 큰 기적, 믿음의 눈을 드는 게 이제 가장 큰 기적이구나, 거기가 시작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골리앗들이 쓰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 그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을,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삶을 바라봐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단순히 축복 설교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면 누가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시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고,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아무한테나 안 들키면 괜찮은 거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모든 행동을 보시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평안함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믿음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삶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가면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테마파크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디즈니 월드입니다. 이 디즈니 월드는요, 1971년도에 개장을 했는데요, 이때는 한평생 디즈니 월드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월트 디즈니는 이미 죽었을 때입니다. 그가 죽은 지 5년이나 지난 후에야 이 디즈니 월드를 개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하는 날 기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개장식 때 한 직원이 월트 디즈니의 부인인 릴리 디즈니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 씨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랬더니요, 그 부인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 남편은 이 모습을 벌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디즈니 월드가 세워진 것입니다. 내 남편은 이 개장하는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개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든 기적의 시작, 모든 혁명의 시작,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장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삶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여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청장년 초청 예배로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강석교회 청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우리 장년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강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삶의 문제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장년 초청 예배로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역사가 기적이 아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닫혀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두려운 인생이지만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강석교회 청년부가 인도네시아로 1월 8일부터 17일까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강석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석교회 청년부 가운데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가고 오는 길 안전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입술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연속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인도네시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청년부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에 빛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청장년 초청 예배로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학교를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청년들 또 장년들 강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퇴장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은 정성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헌금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강석교회 청년부 가운데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라는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고 또 그 준비하는 기간부터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기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청년부와 장년부가 한마음 한뜻되어 연합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서교회는 신천지 추수꾼 및 각종 이단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교회 외부에서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 신앙상담, 설문조사 등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새가족팀에게 오시면 예배 안내 및 교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부 주관으로 청장년 초청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와 사진 영상은 유튜브와 인스타가 주보에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그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청년부 표어는 예배만이 걱정 조금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헌금 목적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줍기 헌금은 인도네시아 모로무 엘샤다이 교회와 인도네시아 마무주 에클레시아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시 원래회가 다음 주 12월 3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청년부실에 있을 예정입니다. 리더들은 원래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한 달은 청년부 선교의 달로 드려졌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드려졌고 오늘까지 선교 마켓이 있습니다. 제51회 사무총회가 12월 12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2층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년 동정이 있는데요. 김성희 목장의 안효빈 형제가 12월 5일에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앞에 잠시 나와 주시면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청년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 신앙이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